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으로 모세의 중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의식화하면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약속 또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집결되는, 모여지는 그 부분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내용 적혀 있는 내용인, 기록된 내용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그래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떠십니까? 좋죠? 이 땅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맨 마지막에 옥토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아주 좋은 땅이다. 거기에는 샘이 흐릅니다. 중동 지역에 물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 대부분인데 시내와 샘이 그곳에 흐른다. 분천과 샘이. 자,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네, 이런 것들이 풍성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척박하고 메말라 있지만 이 가나안 땅만큼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어떤 사막, 광야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매우 매우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은 만년설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더운 나라에 무슨 만년설인가? 네,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최남단에 같은 시간에 최남단은 40도, 50도 되지만 최북단은 만년설이라 더운 날에 사람들이 거기서 스키도 탑니다. 거기서 녹아내린 물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평야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 줄기를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역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매우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는 이러한 구절도 나와요.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헐몬에서의 그 이슬, 그리고 거기서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적셔주고 그곳을 비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물이 부족한 그곳에 이러한 헐몬의 이슬, 또 요단 강줄기를 따라 전역이 촉촉하게 적셔질 때 그곳에는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다 죽어가는 그 땅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곳이 광야가 아주 놀라운 정말 꽃밭으로 변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이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나그네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곳이야말로 정말 척박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너희 아까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거기에 묘사된 것처럼 너희 이렇게 좋은 땅 내가 너희한테 그냥 선물로 주겠다.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나그네였습니다. 어디 정착할 수 없었던, 계속 떠돌고 있었던 나그네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정착지만으로도 좋지만 그 정착지가 보통 정착지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옥토고 그곳은 풍성한 먹을 것이 또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땅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누구든지 그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하신다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참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그런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 나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물론 선물의 조건으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폐기되는 것처럼 치닫는 그러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왜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왜 그 약속이 깨지게 생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경노하셨다, 화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선물을 줄 때는 보통 좋은 관계일 때 선물을 줍니다. 내가 좋은 관계일 때 선물을 주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관계가 단절될 그런 위기 앞에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호렙산, 우리가 읽었던 9장 8절에 바로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는 용어로 같이 쓰이는데 바로 그 신의 산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뭐였을까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아주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전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칼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방 족속으로 향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오히려 역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왜냐?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10계명도 1,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냥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삼으신 거죠.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수 삼았죠. 그런데 그 둘 사이가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당시에 죄를 짓고 교만해서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백성, 너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냐면 하나님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꼴도 보기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피조물인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이제 관계 끊어버리고 싶다. 다시는 쟤네들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신 거죠. 자, 이 내 백성이라는 말에 어떤 감정이 더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아시죠? 그 어린 아이들이 벽에 또 어디 붙이는 스티커. 자, 그 스티커를 벽에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딱 붙이면은 아주 예쁘게 잘 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스티커가 벽에 아주 끈적하게 딱 밀착이 되죠. 자, 그런데 그걸 뜯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찢어집니다. 스티커도 찢어지고 막 더 찢다 보면 벽지까지 다 찢어집니다. 자, 이러한 찢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완벽하게 밀착되어 하나의 모습으로 연합되었지만 그것이 떨어질 때는 그러한 갈기갈기 찢어진 아픔 그리고 슬픔이 그 양쪽에 다 남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러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모든 관계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본다 라는 그 슬픔과 또 분노의 그 감정이 바로 이 내 백성이라는 한 단어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죠. 그들은 스스로 부패했다. 그리고 명한 도를,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났다. 속히,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속히, 빨리 떠났다. 뒤도 안 돌아보고 우상 숭배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뜻은 딱딱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어렵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보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대화가 안 된다. 꽉 막혔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하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의역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화가 안 되고 꽉 막힌 자기들의 주장밖에 모르는, 그리고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상해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 전적으로 맺으신 언약 또 약속 하나님이 깨신다고 한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냥 지켜주시는 거에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슬픈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모든 약속이 폐기될 것 같은 상황의 그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제 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게 일컬어 오늘 제목인 모세의 중재입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양자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갈라섭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갈라섭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모세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깨져버린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할 때 좀 다른 태도로 접근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세가 접근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본 모세는 그 즉시 가지고 내려왔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화나셨다.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숭배 싫어하시는 거 알고 있느냐? 라고 그 돌판을 깨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인지시켜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정반대로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살려주십시오 라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40주 40야 40일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다. 먹는 것, 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그걸 40주 40야를 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냥 하루 잠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간구했던 겁니다. 자, 그 모세의 기도의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세 가지 말씀인데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은혜에 호소했다. 은혜에 호소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셨던 그 은혜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들을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약속이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들 하나님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예에 호소했습니다.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착각하면 어떡해요? 끝내 출애굽시켜놓고 이제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멸해버리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시려고 광야로 끌어내신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 오해받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이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40주 이제 40일 동안 40주야를 기도했던,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자,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회복의 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가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진노의 잔을 거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주시기로 했던 그 선물, 하나님의 약속,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했던 이 모세의 중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예수님의 역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인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효력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등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없이 반역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 죄 사함, 속죄,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죄인들도
죄사함,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간자로,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죄사함의 복, 그리고 영생이라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중간에서 죄를 담당하는 기능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중간자요,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사역을 이제 멈추셨는가? 물론 십자가에서 다대적으로 이루신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멈추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서도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니, 모세보다 탁월하시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지도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간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간구해 주시고 혹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또 정결케 해주시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해 주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힘을 내어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아까 외쳤던 그 예수님 덕분에 한 번 더 외칠까요? 우리 자막 보고 우리 두 번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재와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끝없이 그 화목의 사역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믿고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또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리가 화목해 하는 또 중재 역할을 감당할 때 참 멋진 삶이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써 화목해 되고 다시 회복해 된다면 하나님이 또 그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